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 있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오늘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새벽에 깨워서 예배 자리로 온다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에요. 물론 안 오신 분들도 귀하지만, 그래도 오신 분들은 뭔가 절박함이 있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축복하고요. 한 분 한 분 얼굴을 좀 보면서 좀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학계 선지자는 포로가 1차, 2차, 3차로 귀환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1차 포로 귀환 때 사역했던 사역자가, 선지자가 바로 학계 선지자입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레스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만지셔서 무엇을 명하게 하셨는데 무엇이었죠? 성전을 재건하라였어요. 우리 요즘 느헤미야, 에스라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 국가 지도자들이 와서 방해 공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말로도 공격하고 또 그 내부적인 어떤 흔들림을 조장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고소문을 올려서 이들이 정말 나쁜 계략으로 지금 성전을 건축한다는 어떤 거짓으로 고하여서 아예 법적으로 금지시키게 하는 정말 나쁜 자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된 이야기가 에스라 4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장 24절에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16년이나 중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년이나 꽤 오래된 시간이죠. 꽤 오래된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오늘 이제 학개서 1장, 어제 말씀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3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 건축이 멈추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데 어떤 책망을 하시냐면, 왜 성전 건축 재건을 멈추었느냐. 성전 건축을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도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재건되지 않은 채 너희는 판벽한 집,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붕을 왜 지었냐 이게 아니라 완벽한 설비를 갖춘 집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완벽하게 설비를 갖추지 않았으면서 어찌하여 너희의 집은 판벽한 집으로 완벽한 설비를 갖춘 집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리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너희에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하여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난 전대, 어떤 자루를 말하는 거죠. 꾸러미, 거기에 넣음같이, 구멍난 전대에 넣음같이 되리라.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세워야 할 것은 성전인데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냥 성전 건축, 어떤 건물을 왜 덜 지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겠죠. 근데 이 예배도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만 반응하고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명한 말씀이 있지 않냐? 너에게 이미 주신 말씀이 있지 않냐? 왜 그거 순종하지 않냐? 왜 성전 건축하지 않냐?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고 누릴 길 아니냐? 왜 그걸 멈추고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막힘이 자꾸 오는지, 왜 자꾸 막히는지,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문제만 보죠. 왜 일이 올까가 아니, 왜 저 문제가 왔는가가 아니라 왜 왔는가예요. 왜 왔는가? 왜 저 어려움이 또 오는가? 왜 이게 반복되는가? 왜 막힘이 또 오는가?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 말하는 거예요. 왜 대적들을 보면서 대적들이 방해해서 저 사람들이 자꾸 방해하니까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자꾸 비난하는 거기로 초점 맞추지 말고 너희의 삶을 살펴보라. 너희가 지금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 시작해 그러잖아요. 시작해. 왜 다 뒷걸음질 치면서, 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왜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러지 마.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고. 그걸 해. 다시 산에 다시 올라가서 나무를 캐어서 가져와서 건축을 시작해. 다시 중단됐던 말씀을 순종해. 왜 좀 힘들다고? 힘들죠. 방해 오면 어렵죠. 그러나 해야죠. 멈추지 말아야죠. 왜 또 다시 멈춥니까? 왜 다시 7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비난하면서, 나는 그 과거를 늘 싫어하면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 다시 시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감사했던 것은 어제 말씀 보니까 그 수르바벨 지도자들. 수르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지도자죠. 바벨론의 이름이에요. 수르바벨은.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돌아온 지도자와 또 여호수아 제사장과 또 지도자들, 또 백성들이 어디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그랬어요.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듣는다 이게 아니라 행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들었다 이게 아니라 또 그러는구나, 학개는 좀 세, 이런 게 아니라 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다시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적자들이 걸려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세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성전은 뭡니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르바벨의 성전. 지금 이제 짓고자 하는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눈을 뜨시고, 두 분이 눈을 감으시는데 눈을 뜨시고 말씀으로 잘 들어가 봅시다. 제1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 영광이 있었어요. 무슨 영광입니까? 물론 화려하고 아름답고 다윗이 준비한 수많은 금, 은, 그런 것들로 그것을 다시 재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전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짜 그 제1성전에 솔로몬의 영광은 뭐였어요? 법궤가 있었던 거죠. 법궤. 근데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법궤는 사라졌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요. 아마 부서지고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는 법궤가 없습니다.
그 법궤를 못 찾아요. 제2성전을 짓는 포로민들이, 귀환민들이 성전을 이렇게 짓는데 보니까 1성전보다 영광이 덜함을 보았어요. 법궤가 없는 거예요. 법궤가. 거기에 대한 실망감, 초라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걸 막 반복하면서 지금 너희가 시작한 이 성전의 모습이 이전의 영광보다 덜 화려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너희가 덜 화려하다고 느낄지라도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뭘 실망하고 있는 거냐면, 야, 옛날에는 정말 크고 다윗이 준비한 그런 보물들로 장식했기 때문에 화려했지만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덜하죠. 그래서 좀 덜 화려하고 그보다 좀 더 작고, 수르바벨 성전은 좀 작습니다. 더 작고 좀 미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이들이 보면서 실망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궤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왜 아직도 그 형식적인 것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 슬퍼했는지 알아요? 어르신들이 슬퍼하셨어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에스라를 보면 젊은이들은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르신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법궤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 영광,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없으니까 아쉽다, 이런 얘기를 이게 그 에스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왜 너희 예배가 여전히 형식적이고 표면적이고 보이기식이고 거기에 빠져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잖아. 이전 영광보다 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냐? 사실은 여러분, 임재죠, 임재. 임재가 중요한 거지. 법궤가 중요한, 이제는 법궤의 사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틀에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특별 새벽 기도를 싫어하신대요. 신학생 때 들었어요. 그 교수님을 통해서.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그게 그분의 그냥 요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특별 새벽 기도 때만 기도한대요. 특별하게. 그러나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기도, 새벽 기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너무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어떤 것에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예배를 깨어내고 부숴내면서 하나님의 지금 이제 우리는 지금 법궤의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임재의 삶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우리는 법궤 같은 형식을 갖추고 있는 한국교회의 표면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교수님의 말이었어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특별 새벽 기도는 안 해야지 했는데 그럴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라도 해서 잠깐이라도 오도록 하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그 은혜를 좀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특별하게만 기도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은혜의 맛을 좀 알게 해주셔서, 알게 해드려서 이게 기도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복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양들, 외적인 것들, 그것보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을 보세요. 9절. 오늘 말씀의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9절, 2장 9절 시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우리는 여러분, 우리 이제 합동 측은 정말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죠. 개혁하자는 거죠. 개혁하자. 그래서 합동. 개혁하자.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개혁해 가자. 그리고 부흥하자. 이거 외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흥과 진정한 개혁이 뭔지 아세요?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많아짐, 겉으로 보이는 어떤 즐거움, 어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짜 부흥과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 삶 안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남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진정한 개혁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빵 터뜨려서 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개혁이고 부흥이죠.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스도가 남는, 그래서 큰 교회를 이루고 대형 교회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집단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개혁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을, 이 책을 다시 가져가셔서 다시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거울 삼아 여러분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것을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여전히 어쩌면 여러분, 법궤가 있었으면 법궤를 해야 된다, 법궤를 만들자,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러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가 남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나의 예배를 회복하자 아니에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 예배를 회복하자. 이것을 계속 슬로건으로 외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해 소망과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내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